마태복음 5장 3절 아주 짧습니다. 우리 한 절인데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지난주 우리가 팔복서론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팔복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팔복의 이 가르침들은 한 절 한 절이 다 짧은 구절들이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이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성도 여러분, 이제 그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천국에 저희 것입니다, 이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뜻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에 한 목장에서 이제 팔복에 대한 노래를 올려서 공유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총목자 모임에 은혜가 되니까 단톡에 올려주셔서 이제 듣기도 했는데, 저도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들으시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그 의미가 다가오시던가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뭘 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오늘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3절 이 한 절 속에 들어있는 여러 단어들이 들어있는데 그 단어들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살펴볼 단어는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다 그냥 한 단어인데, 이제 헬라어에는 이 가난하다가 두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푸토코스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이제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으시겠지만은 이 두 단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3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페네스는 상대적 빈곤을 말합니다.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풍족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가난입니다. 생필품은 가지고 있지만 사치품은 없는,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말하는 가난입니다. 하지만 이제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는 절대적 빈곤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 말은 이제 입에 풀칠할 것조차 없어서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상태의 가난입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태, 그 가난이 이제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완전히 파산해서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지와 같은 상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그 상태의 가난이 바로 이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단어 중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헬라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뭐가 있습니까? 예, 푸토코스라는 단어겠죠. 절대적 빈곤을 뜻하는 그 가난입니다. 앞으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팔복은 매우 역설적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주님이 꼭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놀리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두 번째 복만 하더라도 이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는 자가 아닌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웃으면 뭐라고 합니까? 복이 온다고 하죠.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복도 이제 어떻게 파산하고, 완전히 그냥 파산할 지경에 완전 절대적 빈곤 상태인데 어떻게 파산하고 구걸하는 자를 향해 복이 있다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절대 파산하고 구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개업식에 한번 가보니까 축하 하안에 보니까 문구가 이제 덕담같이 써있는데 뭐랬냐, 돈 세다가 잠 못 이루게 하소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 덕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돈 세다가 잠 못 이루게 하소서. 개업을 했는데 파리가 날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면. 며칠 전에 이제 이 인근에 새로 개장한 패스트푸드 가게를 지나가는데, 이제 통유리창이고 매장이 이제 저녁 무렵인데 불이 이제 상당히 밝다 보니까 안이 환히 들여다버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직원과 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그 직원이 상당히 좀 민망해하는
그런 이제 눈빛이었습니다. 저라도 좀 들어가서 뭔가 팔아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개업을 했다면 이제 손님이 북적북적하고 또 이제 매상도 많이 올라서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가난은 단순히 이제 경제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궁핍한 이제 그런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난하다라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심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니까 그게 어떤 가난일까 이해가 또 조금 약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심령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겁니다. 헬라어 푸뉴마 뭐죠?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숨이라는 뜻도 있고 호흡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영이 가난하다는 뜻이고 영적 거지라는 뜻이고 영적으로 파산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게 됐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드려도 의미가 썩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제가 문장으로 문법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새로운 것이 좀 하나 발견되는데, 우리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라고 해서 주격조사, 얻는 이가가 이제 주격, 주어를 말하지 않습니까? 주격조사가 쓰였는데 헬라어로 보니까 이게 역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영의 관점에 있어서 또는 영의 측면에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쉽게 좀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밖에 기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5장 3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도와줄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늘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자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부유한 자가 있겠죠. 심령이 부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신가요? 아니면 심령이 부유하신가요? 아니면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신가요? 심령이 부유한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심령이 가난한 것도 아니라면 어중간한 상태가 맞습니다. 나의 지금 이 곤경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 매달리기보다는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지난주도 이거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이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또는 어찌 되겠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심령이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이 비유가 확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에는 강 북쪽의 그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에서
이제 끓는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천물이 긴 관을 통해서 이제 이 라우디게아까지 오게 되는데, 그렇게 오다 보면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물이 됩니다. 이제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이 이도 저도 아닌 맹탕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딱 지적을 해서 그들이 확 와닿을 표현으로 지금 말씀을 해준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자신들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라우디게아 성도들을 보시는 눈과 그들이 그들 자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이들이 자신들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라고 그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의 라우디게아는 잘 살기로 유명한 아주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무역로가 만나는 그 비옥한 계곡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이제 도시가 축적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던지 AD 60년경에 이번에도 이제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이 일대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라우디게아는 로마 정부에서 주는 그 보조금도 신청하지 않았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이 도시를 즉시 재건을 다시 해버린 것입니다. 주변의 도시들은 세금도 면제받고 또 로마 황제로부터 지원금도 받았지만 도시가 재건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라우디게아는 그런 것 하나도 없이도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 복구되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재력이 아주 빵빵했다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회 역시 이 라우디게아 도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도 다 부유하게 잘 살았던, 돈 걱정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라우디게아에는 아주 유명한 의술학교, 의대 같은 이제 그런 오늘 말하면 명문 의대들이죠. 그런 학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라우디게아의 의술학교에서 만든 가루 안약을 강력 추천할 정도로, 우리 중에 눈이 안 좋은 분들 이 라우디게아 안약을 좀 구입해서 바르시면 아마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 정도로 막 효력이 있는, 그래서 이 도시는 특별히 눈 치료제 가루약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나오는 양털은 다른 곳의 양털보다 다르게 부드럽기로 유명해서 옥강과 양탄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라우디게아의 특산물이기도 했습니다. 자, 라우디게아 도시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라우디게아 성도들 역시 나는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될 정도로 풍족하고 병이 나면 유명한 의술학교들과 의사들과 또 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달려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니 굳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오늘도 이제 참 많이 나오셨는데 피곤한 금요일 저녁에 힘들게 기도에 나올 필요도 없고 주일에 한 번씩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해도 전혀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에 절박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맹탕이 된 것이고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주님의 처방이 18절에 이어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라 세 번씩이나 반복돼 나옵니다.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또 안약도 사라고 하죠. 자, 왜 이렇게 이런 사라는 표현을 할까? 왜냐하면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특별히 상술에 능했던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이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상업적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이나 흰옷 또 안약은 이들이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던 품목들이었습니다. 또 자신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었죠. 부자의 걸맞은 그런 치장품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도시에서 사지 말고 주님께 나에게서 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에서 파는 것들은 이제 그들의 겉은 지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을 절대 부여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약도 유명한 의술대학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야 했습니다. 주님께 사라. 그 안약조차도 아리스토텔레스가 극찬했던 안약일지라도 그 안약이 육적인 눈은 치료할지 몰라도 그들의 닫혀있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 안약을 거기서 사면 안 되고 이제는 주님께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 문제없고 나름 잘 산다고 또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던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너희는 형편없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그 교회 중에 오늘날 교회와 가장 닮아 있는 교회를 꼽는다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진단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실체 역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진단을 해준다면 우리 역시 가련하고 눈멀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고 지금 옷을 잘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집 없는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 교회 이 팔복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메시지가, 저도 이제 이 메시지가 이렇게 준비될 줄 몰랐는데 이 메시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그 신앙의 모습을 좀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부탁하시는데 당부하십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열심을 내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또 회개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게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 짧은 구절이 더 잘 와닿게 번역이 됐는데 메시지 성경은 여기는 이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데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이게 회개죠. 일어나야지 거기서 나올 거 아닙니까?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락함, 편안함, 안전함,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 안에만 갇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깊이만큼 나오지 못하고 살짝 발만 담궈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면 심지어 기도해야 될 지금 상황인데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그 어떤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볼 때는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로 지금 계속 머물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안락함, 편안함의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이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듣고도 또다시 주저앉아서 이도저도 아닌 맹탕 상태로 올 한 해를 저와 여러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일까? 이제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여인은 오늘 성경 읽기 본문에 나왔던 마가복음 그 5장에 나오는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묘사가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이렇게 나오는데 혈루증은 오늘도 그렇겠지만 당시 여성으로서는 매우 힘든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보니까 안 찾아간 의사가 없죠. 이게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형편없는 의사를 만나 이제 치료도 못 받고 돈만 날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병은 더 심해졌고 형편은 더 나빠진 차에 그녀가 지금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앓던 병은 이제 부정한 병이었죠. 피가 유출되는 거니까 유출병이다 보니까 레이기에 보면은 이 부정한 병으로 취급돼서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대부분 끊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쩌면 집에서도 남편에게 쫓겨나서 이혼당한 상태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이 걸려 몸이 아픈 것도 너무 힘든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쫓겨나기까지 했으니 지금 12년간 이 병을 앓았다고 하잖아요. 지나온 12년의 이 삶이 얼마나 그녀에게 버겁고 무거웠을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야말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구나.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고 소망을 찾을 수 없으니 그녀가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낫겠다는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이제 밀고 있었죠. 막 주님 가시는데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뚫고 간다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유명한 아이돌이 오면, 또 유명한 연예인이 오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몰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막 그렇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밀고 만지고 했지만,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호기심에 당신을 민 사람과 간절히 예수님을 만지려던 이 여인의 손길을 분명히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일에 다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또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자리에 금요 기도회로 나오지만, 저희가 매주 7시 30분에 찬양팀이 먼저 모여서 우리 금요 기도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주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이곳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제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지만 주님을 단지 밀기 위해 나오는 자와 그냥 호기심에 나오는 자와 이 여인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간절히 만지려고 나오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당신을 간절히 만지기 위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자 캠벨 몰간은 이를 두고 예수님의 민감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민감함. 예수님이 상당히 예민하신 분이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에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은 늘 민감하게 깨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민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즉각적으로, 캠벨 몰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각적으로 또 온전히 그리고 후히 응답해 주신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즉각적으로 또 온전히 그리고 후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조금 더 보면은 5장 27절은 여인이 손을 대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이죠. 여기도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살짝 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금 되는 게 아니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는 뜻이, 이 대단한 뜻에 담겨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여러분, 여인의 간절함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그 심령의 가난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뜻인지 다가오시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전적인 무능력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 안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둘 데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여인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설교로도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한나, 은혜를 입은 여인.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 이름처럼 은혜를 입었다기보다는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무자하다는 것은 오늘과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대를 잇지 못할 자식이 없다는 것은, 대를 이을 그 자식이 없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삶이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 무언가가 있다는 식으로 그 사회적 시선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서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 시선을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그녀를 더 괴롭힌 자가 있었으니 남편의 둘째 부인인 분인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부인이 한 명인 것이 참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명이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둘의 관계를 적수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사무엘상 1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당과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러분, 적수라고 할 때 이 적수는 원수보다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개인과 개인이 관계가 안 좋을 때 사용하는 그런 개인과 개인이 아닌 나라와 나라가 원수지간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인데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한나가 분인나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그동안 당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갈등은 더 심했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남편 엘가나는 이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함께 먹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들에게 바친 제물에 고기를 나눠줬는데 유독 한나에게는 더 많이 갑절을, 배로 고기를 준 것입니다. 좋은 부분을 챙겨준 것이죠.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니 이 분인나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분인나는 자녀가 많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자녀를 많이 낳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한나는 자녀가 없고, 자녀가 많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 짐 다 챙겨야 되고, 짐 싸야 되고, 또 성전에 가서도 애들 끼니마다 밥 챙겨 먹여야 되고, 또 남편도 챙겨야 하는데, 보니까 한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갑절의 제사 음식을 받고 있으니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막 격동하게 되고, 그게 막 불똥이 튀어서 마음과 이 미움과 또 갈등이 막 계속 더 고조됐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나마 집에 있을 때는 좀 나은데 성전에 올라가기만 하면 갈 때마다 분인나로 인해 고통이 한계를 넘다 보니 한나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좀 핑계를 대고 성전에 오고 싶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뻔히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보니까 한나는 매년 꾸준히 성전을 찾아 예배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성도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것도 교회이지만 또한 가장 상처받는 것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한나는 달랐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상처를 받았지만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오직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분인나로 인해서 힘들어도 꾸준히 성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나의 이런 태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때 그냥 한나라는 여인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는데 말씀을 이제 주면서 찾아보고 살펴보고 하니까 한나의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식을 허락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 다른 어떤 것에서는 내가 이 소망이 없고 이걸 풀 데가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한나 안에 있던 바로 그 가난한 심령이고,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힘들어도 꾸준히 성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도 이런 한나들이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저는 주여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어떤 것인지 알았던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마음이 상한 자, 이게 곧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 하시죠. 이 표현이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메시지 성경은 어떨까 다시 한번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거기서 보석 같은 말씀 한 구절을 오늘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낙심할 때에 그분이 도우셔서 숨쉬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걸 찬찬히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거기 계신다. 그리고 내가 낙심할 때에 그분이 도우셔서 숨쉬게 하신다. 저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는지, 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한 절이 그냥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 앞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다가 그동안 마음이 많이 상했나? 왜 내가 울지? 상했나?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이게 그냥 막 조금 눈물 적시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좀 눈물이 이게 흘려서 우리 옆에 있는 김 강사님 들리지 않게 하려고 막 입을 휴지로 막고 이렇게 눈물을 좀 오늘 흘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 한 구절이 신기하게도 그렇게 눈물로 막 이 구절을 붙잡고 우는데 저의 상한 마음이 다 이렇게 씻어져 내려가는, 상한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아주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무거웠던 그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그게 이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든지, 또 낙심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숨쉬게 해주신다.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되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오늘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목회만 그러하겠습니까? 인생살이 자체가 다 심령이 상하는 일들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만 해도 얼마나 심령이 많이 상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상한 마음으로 그냥 상한 채 그냥 잠을 자버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 여러분 그 표정 하나에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또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좀 이 일이 좀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풀리나,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 낙심되기 쉬운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서 숨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죠. 그렇잖아요. 숨이 턱턱 막히는, 가슴이 그냥 탁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숨쉬게 해주겠다. 너의 상한 그 마음,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탁 보는데 이거 내 말씀으로 붙들어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붙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걸 붙들고 이걸 믿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인지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좀 이해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의 상한 마음, 가난한 심령, 이것은 위로받을 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상했던 마음, 여러분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눈물로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위로받을 때 아무 데도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10여 년 넘는 그 광야 쫓기는 삶을 그가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겠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 한나처럼, 또 혈류증 걸려서 주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히 좀 나아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다 있을 겁니다. 이번 주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마음이 막 돌덩이가 하나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또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